겸손과 기도. 천미예수님, 현재의 재난을 영적인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고요. 바오로 사도가 바라보는 현재의 재난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당대의 유대 사회에 있어서의 로마와의 관계에 있어서의 재난, 왜냐하면 로마의 식민지 개념이었으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현재의 재난이라고 했을 때 지금 당장 꼽을 수 있는 뉴스에서의 재난은 경북 예천에서의 물난리, 뭐예요? 초등학교 1학년 교사가 자살했다죠. 학교에서 죽었다죠. 또 해병대원이 이제 수색 작업 들어갔다가 빠져 죽었다. 정치는 정치대로 좌파, 이런 재난들을 끌어모은 걸 현재의 재난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바오로 사도는 영적으로 우리를 공격해 들어오는 어둠의 세력에 대한 위기를 재난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속세에 우리가 빠져들 때, 그러니까 속세에 빠져든다는 개념도 여기서 좀 신중하게 표현을 해야 되지만, 혼인이라는 것을 필요한 일이지만 우리가 그것에 자진해서 개입될 때 피치 못하는 새 속성이 우리의 영혼을 잠식해 들어갈 것은 분명한 일이란 말입니다. 바로 그런 영혼에 있어서의 위기감, 그에 대한 것을 현재의 재난이라고 표현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현재의 재난은 바오로 당대의 시대적 재난만이 아닌 현재 우리는 우리에 대해서 묵상해 봐야죠. 지금 나에게 있어서 영적인 면에서의 위기감은 어디에서 도출되는가?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위기는 나의 탐욕성 때문인지, 아니면 거기에서 벌써 해방되었다면 나의 어떤 성격적 결함을 이겨내지 못하는 인내 부족에서인지, 이런 영적 개념으로 스스로를 자꾸 식별을 하면서 이 현재 재난을 될 수 있으면 물릴 수 있어야죠. 혼인하지 않은 상태 혹은 혼인한 상태에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면, 혼인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지금 그대로 머물러라. 혼인한 사람이라면 갈라서려 하지 마라. 갈라섰다면 새로 혼인하지 마라. 그런 이야기들이 줄줄 이어지는 겁니다. 간단하게 우리 자매님을 자체로 설명을 드리면, 형제님하고 도란도란 잘 사시면 됩니다. 더 이상 할 건 없고, 그죠? 혼인에 있어서만을 따지는 거죠. 지금 여기 이제 주된 테마 자체가 혼인과 미혼이니까. 근데 이걸 확장해서 얼마든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현재의 재난을 조심하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쉬고 오셨습니까? 마지막 시간이니까 힘냅시다. 네, 화이팅! 자, 나는 여러분, 32절부터 다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걱정 없이 살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염려할 만한 어떤 걱정거리라도 우리를 구속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어디에서 기인하건. 그래서 지금 바오로 사도가 설명하려고 애쓰는 건 신앙의 여러 가지 파트 가운데에서 더러움에서 빠져나오는 경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배움을 확장시켜 나가는 경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자신이 완성되고 나면 자기가 이제 일을 찾아 나가는 단계들이 있습니다. 더욱더 자기를 순수하게 만드는 거죠. 여기는 텅 빈 공간을 기초까지 채우는 것. 그러니까 텅 빌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약한 상태죠.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이 계속 초등학교 1학년의 지식만 지고 사는 거야. 그러면 안 되잖아. 초등학교 1학년일 수는 있어.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누구나 시작부터 시작하니까요. 근데 신앙생활 30년이 지났는데 초등학교 1학년이라. 이건 문제가 많죠? 문제가 많은 겁니다. 30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가 아는 게 없대. 이거 심각한 거예요, 문제가. 왜? 계속 초등학교 1학년에 그냥 있었다는 겁니다. 하다못해 성경을 몇 번 더 읽던거나. 아니, 성경만 솔직히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작정하고 읽잖아요. 붙들고. 그러면 적어도 내보다는 훨씬 더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몇 번이나 통독했겠어요? 몇 번 안 했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그러니까 어둠에 있는 건 당연히 빠져나와야죠. 이건 하루빨리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 존재하는 성사가 세례와 고해잖아요. 그죠?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하느님을 인지하게 되고 빛이라는 방향을 틀게 되고, 고해 성사를 통해서 우리가 일상 안에서 다시 빠져들게 되는 어둠에서 빨리 퇴출을 하는 겁니다. 도망쳐 나오는 거예요. 빨리빨리. 이거는 놔두면 바보라. 절대로 거기에 그냥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빨리빨리 쫓아내. 마음의 어둠이 깃들 때 빨리 성사 보고 확 틀어버리고, 뭐가 생길 때 확 틀어버리고 해서 배움의 자리로 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배움도 다 배울 필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수업 끝난다고 아쉬워하지 마셔. 다 배웠어요. 핵심은 다 배웠단 말입니다. 제가 지금 가르치는 게 이 구절 갖고 여러분의 뇌리에 뭔가를 암기시키려고 생각하면 큰 착오를 갖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핵심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이게 필요하구나 해서 내가 스스로 찾아볼 수 있을. 자, 근데 여기서만 머물러 있어도 안 됩니다. 바오로 사도가 지금 건드리는 부분은 어떻게 하면 더 거룩해질까? 자, 밀가루에 이제 태풍 이제 몰려오잖아요. 그러면 볏 집단이 휙 잡아져 있을까, 아이가? 그죠? 그러면 가들이 거기에 있으면 수학이고 뭐고 아무것도 안 돼. 그러니까 하루 빨리 일으켜야 된단 말입니다. 그게 어둠에서 빠져나오는 첫 번째 단계예요. 이제 벼가 익어야죠. 굵어야죠. 그래야 수확을 하죠. 그래서 새파라던 벼가 점점 알이 생기고 굵어가지고 이제 수확할 때가 됐습니다. 거기까지가 배움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벼를 익혔어. 이제 갖고 왔어. 그러면 이제 그거 갖고 이제 뭘 만들기로 했는데 쌀가루를 만드는 겁니다. 갈아. 처음에 갈마 쌀가루가 굵겠죠. 그래 채를 칩니다. 그래가 얇은 쌀가루들을 갈아냈어요. 안 돼. 내가 지금 만들려고 하는 건 더 얇고 조밀한 쌀가루가 필요해요. 그럼 더 얇은 채로 친단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더 정갈하고 순결한 상태를 향해서 나아가는 과정 중에 우리에게 전달되는 가르침이 이겁니다. 그래서 이 가르침은 여기 있는 사람들이 들으면 자들 뭔 뜬구름 잡는 소리 하노? 그렇게 하고 앉았고, 배움에 있는 사람들이 들으면 알듯 말듯 뭔 소린가? 뭘 얘기하려는 거지? 하고 지금 여기에서 자기를 정화시키고 순화시키려는 사람들이 들으면 그 얘기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될 수 있으면 세상에서 우리를 떼어놓는 것이 우리를 더욱더 가볍고 자유롭고 훨훨 날아다니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혼인한 남자는 어떻게 하면 아내를 기쁘게 할 수 있을까 하고 세상 일을 걱정합니다. 아내에 대한 만족감을 추구하는 것. 그냥 일반적인 혼인 안에서는 당연한 일이고 좋은 일이지만 그마저도 하느님에게로 우리가 마음을 들어놓히는 데에는 세상으로 자꾸만 빠져들게 하는 하나의 수단이 되는, 나쁜 게 아닌데 아내가 아내를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얼마나 좋은 거예요. 자, 베드로 사도도 비슷한 일을 당했습니다. 스승의 안부를 걱정하는 건 좋은 일이죠. 예수님의 안부를 걱정하는 건 좋은 일이잖아요. 예수님 건강 챙기셔야 됩니다. 예수님 이런 건 드시고 이런 건 드시지 마시세. 예수님, 근데 예수님 뭔 소리해? 순환당한대. 아니 예수님! 베드로 사도가 아마 이랬을 기라. 어부다인데다가 막 성격도 거칠고 막 성격도 급하고 막, 예수님 뭔 소리 하십니까? 당신이 순환을 당하시다니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은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딱 지켜드릴 기라.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뭐겠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지금 내가 가려는 길, 하느님의 뜻에 정면으로 반대되는 일을 하고 있다. 지금 그런 개념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아내를 위해서 걱정한다는 게 나쁜 게 아니지만 내가 정말 하느님께로 더 높아지려면, 자, 그러니까 이 부분 빨리 넘어갑시다. 자, 그래서 그는 마음이 갈라집니다. 남편이 없는 여자와 처녀는 몸으로나 영으로나 거룩해지려고 주님의 일을 걱정합니다. 거듭 이야기하지만 사제나 수도자가 정말 이렇게 여기에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면 보물과 같은 사람이에요. 끊임없는 이 은총이 그로부터 흘러나온단 말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살짝 여지를 남기는 이유는 여기 웬만큼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면 신부님들에 대한 이미지를 갖고 있단 말입니다. 다 그렇지는 않다는 게 현실인 거죠. 원래 그렇게 하라고 혼자 살게 만들어놨는데 그렇게 혼자 살게 만들어놨더니 오히려 더 자유롭게 놀고 앉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안 되죠. 그런 신부님들을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물론 열심히 사는 신부님들도 기도가 필요하고, 예. 자, 그러나 혼인한 여자는 어떻게 하면 남편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하고 세상 일을 걱정합니다. 같은 구조죠. 나는 여러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 말을 합니다. 영적 이익이라는 의미예요. 그냥 세속의 이익을 말하는 게 절대 아니죠. 세속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마누라한테도 잘 비워야 되고 그런 것들을 잔뜩 이야기하는 게 뭐겠어요? 아침에 하는 동치미 프로그램, 아침마당 프로그램. 그래서 저는 그것마저도 경계하고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왜? 거기서 나오는 수많은 말들은 언뜻 긍정적인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근데 그런 심리학적 용어들과 세속적인 생각들이 내 사고를 파고들 때 십자가가 사라집니다. 나는 칭찬 들어야 되는 사람이지 십자가를 지고 내가 예수님의 뒤를 걸어가면서 아무 잘못한 것도 없이 욕먹어야 되는 그럴 이유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게 세속 프로그램의 위험성인 거죠. 식별력을 갖고 들어야 된단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 자매님들 너무 자기를 일상 프로그램을 떡 틀어놓고는 거기에 심취해 계시지 마세요. 그런 것들은 우리의 영적 여정을 때로는 심각하게 방해를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굴레를 씌우려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품위 있고 충실하게 주님을 섬기게 하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약혼녀에게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고 이건 이제 젊은 사람들에게 권하는 거겠죠. 혼인해야 한다면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그가 죄를 짓는 것이 아니니 그 두 사람은 혼인하십시오. 아내를 위해서 뭘 할까 고민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십시오. 그건 죄를 짓는 건 아닙니다. 다만 더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데 무게감을 좀 더한다는 얘기죠. 그러나 마음속으로 뜻을 단단히 굳히고 어떠한 강요도 없이 자기의 의지를 제어할 힘이 있어서 약혼녀를 그대로 두겠다고 마음속으로 작정하였다면 그것은 잘하는 일입니다. 근데 이건 이제 옛날 성경 배경이니까 성경이라는 문화권 속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혼인도 일찍 했을 거 아니에요. 심지어 18, 성모님이 16쯤에 그런 일을 겪으신 거예요. 잉태를 하신 거죠. 우리처럼 지금의 우리처럼이라면 한 30 중반 해야 된다. 33, 33. 예수님은 33에 죽었고. 그러니까 이 무슨 얘기예요? 내가 이제 수년을 가고 싶어. 내가 동정자로 살고 싶어. 하느님께 헌신하고 싶어. 근데 이미 16세 내 부모가 누군가와 약혼을 시켜버린 겁니다. 그래서 나오는 얘기예요. 지금의 한국 사회와 문화권 속에서는 크게 고려해야 될 이유가 별로 없는 이야기이기도 한 거죠. 이와 같이 자기 약혼녀와 혼인하는 사람도 잘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혼인하지 않는 사람은 더 잘하는 것입니다. 비혼주의 이것 때문이 아니고 싱글 라이프 그것 때문이 아니라 하느님이라는 분에게 마음을 사로잡혀서 내가 지금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도 그 사람에게 이별 통보를 하는 그것은 좋은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약혼을 한 적은 없지만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성소 모임을 나가면서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성당에서 가요 이 경연대회 이런 거 했거든요. 댄스 성탄 왜 있잖아요. 성탄 가요 축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때 하나 어떻게 만나가 둘이서 알콩달콩 지내다 보이긴에 고민을 해야 됐단 말입니다. 물론 지금 보면 정말 철딱선이 없는 고민이죠. 근데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가도 이제 40 초바일 낀데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행이기도 하죠. 보마 얼마나 실망이 크겠노?
마음속에는 지금 그때 뽕냥뽕냥하고 막 뽕실뽕실하고 막 알콩달콩하던 그 뭐 이미지만 남아 있는데 지금 보면 막 삶에 찌들어 있을까 아이가. 이제 막 중학생, 고등학생 이래 돼 갖고 막 학교를 어디 보내나 뭐 그게 걱정이고 고민이다 뭐 그게 자꾸 막 에휴. 자, 넘어갑시다. 과부의 재혼. 아내는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 남편에게 매여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 자기가 원하는 남자와 혼인할 자유가 있습니다. 다만 그 일은 주님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 보실 때 정말 한 여자가 자기 혼자 생을 유지하는 게 힘들고 다른 가능성이 전혀 없어서 주님 보시기에도 합당한 수준이라면 혼인을 하는 게 맞겠지만, 근데 이제 모든 과부들이 그렇게 혼인하려는 게 아니죠. 다른 목적. 지금의 과부들은 더더욱이 그렇고, 그냥 그 남자하고 이제 짝짝꿍하고 재미 좀 보려고. 근데 그게 재미로 끝나란 말이라. 아니란 말입니다. 자, 그래서 사별한 사람은 혼인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근데 그걸 할 때 주님 안에서 잘 식별해서 해라라는 뜻이죠. 그러나 내 의견으로는 과부도 그대로 지내는 것이 더 행복합니다. 나 역시 하느님의 영을 모시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상에게 바친 제물로 들어갑시다.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에 관하여 말하겠습니다. 이는 이제 우상이라는 관념을 이해하면 됩니다. 결론, 우상 없다. 우상이 없으니 우상에 연계된 그 어떤 것도 신앙을 튼튼하게 지니고 있는 우리들은 쫄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무당이 내가 잘 아는 옆집 사람인데 무당하는 사람이라 근데 음식을 들고 왔어. 그러면 뭐도 되느냐 안 되느냐, 여기에서 식별해야 될 게 뭘까요? 뭐도 1차는 기본은 그거 먹는다고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습니다. 문제는 어디 있을까요? 그 사람이 이 음식을 내가 신자인 걸 알고 의도적으로 주는가 아닌가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에 나를 시험하듯이 이거 내가 내 믿는 신한테 바친 긴데 뭐라, 그냥 좋은 마음으로 이웃에게 나눠주는 음식이라면 먹어도 되지만, 그게 아니고 뭔가 의도가 담겨 있다면 그때는 그를 위해서 거부하는 게 맞겠죠. 하지만 그렇게 무언가를 먹는다고 해서 내가 저주받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왜? 우상은 없신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가톨릭 신자들 중에 열심한 분들은 뭐 막 걱정을 많이 하는 기라. 그래가 뭐 절에 어디 뭐 가갖고 뭐 하면 막 큰일 날까 싶어갖고 막 이런저런 걱정들을 막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우상 자체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튼실한 하느님께 대한 믿음을 유지하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는 모든 것이 자유로운 존재입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시라고. 자, 그러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성장하게 합니다. 자기가 무엇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을 아직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느님께서도 그를 알아주십니다. 그러니 하느님을 사랑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러면 우상이고 뭐고 다 팅팅팅팅팅팅가 몰릴 수 있습니다. 집에 지금 여기 있는 책상에 힘센 사람이 여기 또 앉아있어. 그러면 약한 사람이 엄마 꺼져 하면 땅 하면 팅팅이 나가잖아요. 그것처럼 하느님에 대한 사랑을 강하게 품고 있는 사람은 그 어떤 것도 위협이 안 됩니다. 그게 약해질 때 문제인 거지. 그런데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과 관련하여 우리는 세상에 우상이란 없다는 것과 하느님은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게 핵심이죠. 이 내용 전체 가운데. 하늘에도 땅에도 이른바 이때의 당시만 하더라도 그리스 로마 문화, 뭐 아테네 신전, 뭐 오만 거 떼만 거 있잖아요. 누구 있노? 그러니까 아테네 신, 제우스, 아프로디테, 뭐 이런 온갖 잡다한 신들을, 로마인들을 모시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런 신들을 형상화한 이 조각상들을 정말 우리나라 옛날에 신주 단지 모시듯이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 언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대나무 세워놓은 그런데 그래서 저는 1차적으로 경고를 드렸죠. 아예 가지를 마라. 어떤 핑계를 대더라도 가지를 마라.
뭐 친척 중에 누가 한 명이 자기는 신자가 아닌데 가는데 같이 따라가 달라 해서 가족, 그런 핑계도 대지 말고 애시당초 가지 마라. 가봤자 좋을 게 단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주팔자도 보지 말고, 점성술도 하지 말고, 타로도 하지 말고, 지발 좀 하지 말라 하면 하지 마이소. 하느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고 우리는 모두 자유로운 존재들입니다. 과연 신도 많고 주님도 많습니다만, 그러니까 세상에 퍼져 있는 그런 존재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 그런 신과 주님이 많다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하느님 아버지 한 분이 계실 뿐입니다.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나왔고 우리는 그분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또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계실 뿐입니다.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있고 우리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누구나 다 그런 지식을 갖고 있는 게 아니니까 어떤 이들은 아직까지도 우상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을 정말로 그렇게 알고 먹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약한 양심이 더럽혀집니다. 그러니까 신자들 중에서도 자기는 하느님을 믿는다 하는데 하느님의 사랑이 아직 온전히 자리 잡지 않았으니 마음이 간당간당한 상황에서 누가 자기한테 야 내가 전 봤는데 네 어디 뭐 했다 하더라 하면 그 말 한마디 듣고는 그게 진짠가 싶어갖고 마음이 그거 다 넘어가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실제로 디디야해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인 거죠. 하느님을 알고 인지하고 하느님을 믿고는 있는데 엉뚱한 데서 자꾸 태클 거는 사람들한테 휘둘리는 내면이 약한 사람인 거예요. 음식이 우리를 하느님께 가까이 데려다 주지 않습니다. 그것을 먹지 않는다고 우리의 형편이 나빠지지도 않고 그것을 먹는다고 우리의 형편이 나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뭔가 특별히 뭔가 거룩함을 조장시키는 음식이 따로 있다 이게 아니죠. 심지어는 루르드의 성수다,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 그 성수와 작용을 해서 하는 거지 그걸 먹는다고 해서 그러면 믿음 없는 사람한테 그거를 미겠어. 그러면 거기서 그때부터 그 사람 믿음이 생길 것이냐?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고 성모님에 대한 기적에 대한 신뢰도 안에서 그 성수를 받아들이니까 내 안에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이에게는 유익한 성수죠. 근데 그걸 갖고 믿음 없는 사람한테 몰래 잔에 뿌려갖고 미겠다. 물론 이건 가능합니다. 마귀가 씌었는 사람인가 아닌가에 대한 의심 안에서 그것을 판별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서 그냥 물과 성수를 담은 물을 이렇게 내어주었을 때 그 반응을 살펴보는 기회를 삼을 수는 있지만 그것조차도 여러분이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조심하세요. 만약에 그런 케이스들이 실제 있다면 사제에게 정중히 부탁을 하고 그 사제를 통해서 일을 해결해 나갈 일이지 우리가 이런 일이 딱 하더라 한번 해보자 하면서 하다가는 껐떡하다가 가한테 튕기 나가고 자기한테 들어오면 뭐 할 낀데. 농담이에요. 하지만 실제 그럴 가능성은 있습니다. 더러운 영들에게 우리가 약한 만큼 그 영들의 강도에 따라서 우리에게 빙의할 수도 있긴 있어요. 자, 다만 여러분의 이 자유가 믿음이 약한 이들에게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나는 괜찮다 해서 내 멋대로 행동하면서 믿음이 약한 이들에게 그릇된 모범을 보이면 곤란해진다 이 말이죠. 이해는 잘 안 될 것 같은데, 나는 괜찮은 건 맞아. 내가 괜찮지만 믿음이 약한 이들을 위해서 믿음이 약한 이들의 수준으로 내려와 주는 거죠.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대표적인 장면이 그거죠. 당신의 스승은 성전세를 바칩니까? 이건 사람들이 예수님께 직접 물은 게 아니겠죠. 당신의 스승이라고 했으니까 베드로 사도에게 물었습니다. 제자들에게 당신 스승이 그래 율법을 가르치고 회당마다 돌아다니면서 뭘 가르친다면서요. 근데 그 회당 돌아다니면서 그 성전에서 원래 그 할락하면 우리가 교무금 내고 보험금 내듯이 교무금 내고 그 보험금 냅니까? 그거 한번 물어봤어. 예수님이 자기한테 와서 묻는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아버지한테 세금 내는 거 맞나?
원래 아들은 아버지한테 세금을 안 낸다. 하지만 그들을 성가시게 할 필요는 없으니까 가서 낚시해가지고 은스타테를 한 입 얻어온나. 그리고 그걸 갖다 내고 온나. 그게 바로 이 장면에서 떠올릴 수 있는 장면인 거죠. 믿음이 약한 이들을 성가시게 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공연한 분란거리를 만들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그들 수준에서 같이 놀아줄 필요는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씩 저한테 이제 뭐 이런저런 걱정거리들 뭐 아니면 성당에서 결정해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 물어오잖아요.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는 사항들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을 위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는 게 필요해서 답변을 드리는 거지, 사실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믿음 있는 사람에게는 아무 상관, 제대에 절을 하나 감시에 절을 하나 똑같은 기라고. 그러나 규정을 정해줄 필요가 있으니까. 믿음이 약한 이들은 자꾸 헷갈리고 자꾸 마음을 쓰이게 되니까 그럴 것 같으면 제대에 먼저 절을 하십시오. 그러고 뭐 그 외에 나머지 분들은 감시를 절하고 싶으면 절해도 됩니다. 이렇게 규정을 내려주는 거지, 그렇게 꼭 해야만 되는 게 또 아닙니다. 자, 지식이 있다는 그대가 우상의 신전에 앉아 먹는 것을 누가 본다면 그의 약한 양심도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을 먹을 수 있게끔 용기를 얻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약한 그 사람은 그대의 지식 때문에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형제를 위해서도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형제들에게 죄를 짓고 약한 그들의 양심에 상처를 입히는 것은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음식이 내 형제를 죄짓게 한다면 나는 내 형제를 죄짓게 하지 않도록 차라리 고기를 영영 먹지 않겠습니다. 형제를 공연히 약한 이들을 죄짓게 하지 않도록 섬세하게 신경을 쓰라, 이 말입니다. 넘어갑시다. 사도의 본보기입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닙니까? 내가 사도가 아닙니까? 내가 우리 주 예수님을 뵙지 못하였다는 말입니까? 여러분이 바로 주님 안에서 이루어진 나의 업적이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저의 업적입니다. 내가 다른 이들에게는 사도가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에게는 분명히 사도입니다. 그것도 맞는 말이죠. 저를 다양한 시선으로 보고 계십니다. 제가 썩을 놈이기도 하고 죽을 놈이기도 해요. 어떤 분의 시선 안에서는. 하지만 여러분에게는 본당 주임이고, 그리고 열심히 살려는 사제로 바라보고 계신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전하려고 애쓰는 것만큼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겠죠. 그럼 맞아요. 근데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다른 누군가에게는 저는 썩을 놈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야말로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내 사도직의 증표입니다. 그렇게 저는 볼리비아에 제 증표들을 많이 남겨놓고 왔고, 제가 머무는 곳곳마다 그런 증표들로 대변될 사람들을 남겨두고 왔습니다. 나를 심판하는 자들에게 나는 이렇게 변론합니다. 우리는 먹고 마실 권리가 없다는 말입니까? 사실 제가 이 수업을 하고 돈을 받는다고 해서 문제가 하나도 안 됩니다. 그게 원래 맞고요. 아니,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어딘가에 수업 듣고 공짜로 옵니까? 하다못해 문화교실이라도 여러분들은 돈을 안 낸다 하더라도 정부에서 돈 내줍니다. 그 강사에게. 그래요. 그게 맞는 일이라고요. 우리는 다른 사도들이나 주님의 형제들이나 케파처럼 신자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다는 말입니까? 결혼할 권리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사제의 독신은 신법은 아니고 인법입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이 정한 법은 아니에요. 사람이 정한 법이에요. 옛날에 사도들은 결혼을 했어요. 여기 나오는 계파는 장모가 있잖아요. 장모가 열병 앓아서 예수님이 고쳐줬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마누라가 있었단 말이에요. 또 나와 바르나바만 따로 벌이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권리가 없습니까? 다른 사도들은 일하지 않고 다른 이 공동체의 도움으로 살았고, 바오로와 바르나바는 복음 선포를 하면서도 틈만 나면 일을 더 했단 말입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뭐 제가 뭐 딴 거 안 한다고 해서 누가 나한테 욕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 지금 하고 있는 이 특별한 교실을 제가 안 한다고 다른 신부님이 공식적으로 저를 비난할 거리가 있을까요? 하나도 없습니다. 내 본당 일을 내가 알아서 하는 거죠.
그러고 뭐 내가 세례를 빼먹습니까? 뭐 어디 뭐 딴 거를 빼먹습니까? 거기에다가 저는 또 유튜브 강좌도 하지, 뭐 또 특강 불러대는 대로 가서 특강도 해주지 하고 있죠. 자기가 비용을 대면서 군대에 복무하는 사람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다른 신부님들은 뻔히 식간잠에 딱 두고 뭐 삼시세끼 뜨끈뜨끈한 밥 먹는데 저만 오늘은 누가 날 사줄라나 뭐 이딴 거 기다리고 살아야 돼요? 아니란 말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사는 거죠. 포도밭을 만들고서 그 열매를 먹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양떼를 치면서 그 젖을 짜먹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제 이런 비유들을 잘 새겨두세요. 왜냐하면 자, 여기 양떼와 젖이 나오잖아요. 이사야서나 어떤 다른 예언서들을 보면 양떼를 돌보지는 않고 젖만 짜먹는 이 목자들에 대한 비판을 강하게 합니다. 그럼 무슨 말이겠어요? 영적인 가르침은 하나도 안 주매 윽박지르기만 하고 하매 그저 성다 어떻게 돈만 더 내라고 그런 일을 하는 목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물론 천주교회는 덜하죠. 왜? 우리는 땡기봐야 그게 내 주머니로 오늘 맨키로 뭐 자동차 축복식을 해가 내한테 따로 주면 모르겠다만 그러니까 내 농담처럼 안 갑니까? 차 새로 뽑으시라고 우리 총 회장님도 고만 그 차 고만 정리하고 새로 하나 뽑으시라고 농담이에요. 농담. 예? 그래가 나도 용돈 좀 받자 막 이래 농담을 하는데 아니 진짜 그런 데만 혈안이 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특히나 개신교회는 이게 자기가 일하는 만큼 족족 그 모든 신자들의 11조가 소위 말한 자영업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만한 선교 일정이 나오는 거예요. 그건 거의 기업, 그러니까 세속의 노동의 수준과 맞먹는단 말입니다. 그리고 장로가 그렇게 되려는 이유가 뭐겠어요? 다 그 안에서 뭔가 해먹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 점을 무시하면 안 되죠. 자, 여기는 양떼를 치면서, 원래는 양떼를 치면서 원래 젖을 좀 먹어야 되는 겁니다. 목동이 어디 가서 뭘 먹겠어요? 제가 목동들의 삶을 잠깐 옆에서 봤거든요. 진짜 빡십니다. 한 번 걸으면 몇 킬로, 제가 아침마다 6km씩 걷는다 하는데 그건 껌이고, 이게 풀을 여기 뜯기잖아요. 그러면 그 풀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럼 그 다음에 거기 못 가요. 그럼 더 멀리 가야 돼. 그럼 집에 돌아오는 길이 훨씬 더, 가는 길과 오는 길이 훨씬 더 멀어진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 가다 보면 이제 못 돌아오는 길에까지 이르는 겁니다. 풀을 뜯기고 가다 보면. 그러면 이제 한참을 거기서 지내야 돼. 그럼 뭐 먹고 살아야 돼? 양젓 짜 먹고 그걸로 또 끓여갖고 치즈 만들어 먹고 그런 식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집에서 싸간 빵 쪼가리 쪼개 먹고 그래 막 거지꼴을 하고 사는 거지. 그래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목동에 온 거잖아요. 삐까뻔쩍한 물론 동방박사들도 나중에 왔지만 그 동네 근처에 주변에 있는 있다는 사람들, 힘 있다는 사람들 한 놈도 안 오고 목동들이 천사들로부터 메시지를 받아서 칭송하러 온 겁니다. 냄새 꼬질꼬질하여 엉망진창이었을기라. 우리야 뭐 성탄구여 이쁘게 만들어 놓지 실제 마구간 여기도 뭐 동물 치는 분들 계시지만 그 냄새 얼마나 납니까? 소울이는 안 그래요? 뭐 소들이 예수님 왔다고 똥을 밖에다 싸겠나 이런 말입니다. 냄새 오만상 났을기라. 자, 내가 인간의 관리에 따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율법도 같은 말을 하지 않습니까? 사실 모세의 율법에 타작 일을 하는 소에게 부리망을 씌워서는 안 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소에게 마음을 쓰시는 것입니까? 어쨌든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물론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기록된 것입니다. 밭을 가는 이는 마땅히 희망을 가지고 밭을 갈고 타작하는 이는 제 몫을 받으리라는 희망으로 그 일을 합니다. 근데 그런 거죠. 자, 제가 이렇게 일을 했습니다. 이만큼의 일을 했어요. 그러면 이만큼의 일한 만큼 원래 세속의 가치가 이만큼 있습니다. 이게 정상이죠. 한 달 벌이를 했으면 한 달 월급을 받아야지. 근데
이거를 자진해서 미뤄두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사라지느냐? 안 사라집니다. 어디를 가겠어요? 죽음이라는 단계를 거친 뒤로 넘어갑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생에서 받을 수 있는 무언가에 대한 권리를 포기할 때, 자진해서 포기할 때, 그래서 자발적 가난이라는 것이 가치 있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영적인 부유로 바뀌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또 이슬람 계열이나 뭐 이런 데에서는 여기서 예를 들어서 빡시게 삶아 저승 가서 마누라 10명 데리고 산다 하는데, 그럼 그 마누라는 뭔 죄고 현세적인 가품이 아닌데 이제 그런 식으로 가르치는 거죠. 자, 우리가 여러분에게 영적인 씨를 뿌렸다면 여러분에게서 물질적인 것을 거둔다고 해서 그것이 지나친 일이겠습니까? 원래 권리란 말입니다. 권리. 괜찮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 중에는 무조건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뼈골 빠지게 가난하게만 살아야 된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에요. 그건 심한 착각입니다. 평온할 때 복음에 대한 묵상도 더 잘할 수 있는 거고, 아니 단적인 예로 제 방이 오늘 우리 바깥 날씨 맨키로 그 온도에 저보고 성경 붙들고 읽어갖고 묵상을 하라. 물론 그렇게 해서 제가 그 묵상을 해내면 더한 상급이 기다리고는 있겠지만 인간이 참을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단 말입니다. 시원할 때 책도 더 쉽게 읽을 수 있고 묵상도 더 잘할 수 있는 거죠. 괜찮단 말이에요. 제가 뭐 누구의 것을 도둑질해가 갖고 와갖고 그걸 누리고 있지 않는 이상은 갖고 있는 걸 쓰는 건 그 자체로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왜? 우리는 그런 로망을 갖고 살죠. 신부님들이 이사 딱 갈 때 이렇게 그 신부님 정말 청렴하시더라. 와, 갈 때 보이기네 가방 한 개만 탁 들고 성모일 또 옆에 딱 끼고 그래 가시더라. 저는 어마어마한 민폐인데 왜? 그러면 새 임지 가고 또 이불 장만해야 돼, 뭐 또 사야 돼, 뭐 또 사야 돼.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래 될 수가 없단 말입니다. 만약에 내가 수도자야, 그럼 가능해요. 왜? 수도자는 가는 곳마다 그런 것들을 마련해 놓거든요. 들어가는 방에 성경 놔두고, 책상 놔두고, 침실 놔두고, 친구 놔두고, 다 있어. 그냥 몸만 가면 돼. 그래서 청빈의 서원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교구사제는 그게 안 되잖아. 그죠? 근데 막 꿈을 꾸는 거야. 우리 신부님은 청빈하시더라. 청빈도 어느 정도까지지. 너무하면 민폐란 말입니다. 가는 곳마다 이불 사내라 해야 될까 아이가? 아이만 지금 정말 달달 떨면서 자든가. 그래 안 할걸? 자,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죠. 현세에서 스스로 포기했기 때문에 영혼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이 늘어난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복음에 어떠한 지장도 주지 않으려고 모든 것을 견뎌내고 있습니다. 성전에 봉직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양식을 얻고 제단 일을 맡은 이들은 제단 제물을 나누어 가진다는 것을 여러분은 모릅니까?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는 이들에게 복음으로 생활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러한 권리를 하나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또 나에게 그렇게 해달라고 내가 그만큼 빡시고 힘들게 산끼네. 앞으로 점심은 월요일은 우리 총회장님 사주시고 화요일은 복사단장님 사주시고 이카라는 얘기가 아니죠. 아니에요. 그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그래 내가 거지꼴로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존엄하게 여러분들 기분 내킬 때 사주신다 하면 감사히 받아먹는 게고, 그거 아니고 내가 순번자가 이래 해주소 하고는 극하는 거는 이건 말이 안 된다는 얘기지. 아무도 나의 자랑거리를 헛되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사실은 내가 복음을 선포한다고 해서 그것이 나에게 자랑거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나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자, 바오로 사도는 복음 선포 자체에 대해서는 뭔가를 받을 걸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것들에서 더 희생을 하고 그 희생을 보태서
뭐라도 받으려고 하는 거죠. 왜? 복음은 자기가 지금까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한 것에 대한 되갚음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복음을 빼앗아 왔으니 이제 그걸 주는 것은 원래 일을 회복하는 것밖에 안 돼. 그러니 바오로 사도는 2배의 열심으로 살아야 된단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저도 2배의 열심으로 살라고. 예? 왜냐하면 제가 복음을 전하는 건 하느님께 빚진 걸 되갚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느님은 저한테 어마어마하게 많은 은총을 주셨고, 그래서 더한 열심으로 해야만 나중에 나한테 뭐라도 남는 게 있는 거라. 내가 복음을 선포하지 않는다면 나는 참으로 불행할 것입니다. 내가 내 자유의사로 이 일을 한다면 나는 삭스를 요구할 권리가 있지만 하는 수 없이 한다면 나에게 직무가 맡겨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받는 삭스는 무엇입니까? 내가 복음을 선포하면서 그것에 따른 나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복음을 거저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총 8시간의 이 성경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중간에 뭐 일들이 좀 있어서 삥땅을 쳐서 원래는 7월 초에 끝났어야 될 게 지금까지 오게 됐네요. 그동안 함께 해주셔서 진정으로 고맙고, 또 뭐 나중에 또 무슨 기회가 생겨도 안 생기겠어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은 기본 식사가 튼튼하잖아. 그죠? 예. 오히려 더 너무 마이무가 탈이지. 예. 그래, 앞으로는 강론도 좀 줄여보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잘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암만 줄이려 해봐야 잘 안 되더라고. 그래요. 마친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